명년에 두 군데 선교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카자흐스탄이니까 명년에 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지구촌에서 세대별로 시대별로 똑같은 현상인데 해석하는 것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자 오늘 여기 프린트에는 좀 미스가 됐는데 우리 제목의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 자의 삶.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지금처럼 쉬운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쥐어박을까요? 누가 내 삶을 파괴할까요? 아니면 직장 잘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날까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구촌 안에서 2000년 전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혼란 가운데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았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바로 큐리오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호칭되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그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런데 또 황당무계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사렛 청년 예수를 향해서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큐리오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이렇게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로마 제국을 관리할 때 여기저기에서 모이거나 운집하게 되면 온통 신경이 쓰이는데 사람들이 예수, 큐리오스라는 이 단 한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죽음을 불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환사 핍박사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같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연희동에서 혹은 연세대 이런 광장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맛배기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 그 밤에다가 횃불 만들면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기름을 붓고 헝겊을 쌉니다. 그럼 횃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별의별 냄새가 다 나겠죠. 그런데 로마 당국 혹은 핍박자들은 그 아래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같이 즐기던 사람 중에 야 이거는 너무하다. 아무래도 너무하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잔치 속성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로마 시민들 중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과 싸우다가 혹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은 그래도 인격적인 죽음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했으니까. 그러나 짐승들에 의해서 먹이가 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또 어떤 경우는 저도 동영상보다 좀 움찔했는데 철 의자를 만들어 놓고 불을 뗍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우리 청년들 알겠지만은 그 빼치카에다 불 한번 떼보십시오. 그 연통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벌게요. 벌겋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퍼렇게 됩니다. 그 쇠로 된 의자가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에 예수를 끝까지 믿었던 큐리오스, 나의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의 시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 그 불 가운데 데리고 가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집어던졌던 그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타 죽은 것처럼 죽으니까 쇠로 된 꼬챙이를 사람 허리에다 밀어가지고 앉혀서
죽임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날까지 거의 한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십니다. 이 은혜 잊지 못해서 순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든지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오늘처럼 성례의식 있을 때 나 이제 학습받겠다. 내 마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6개월 뒤에 세례 받을 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때는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에 까다로운 절차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입으로 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다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합니다. 어떻게 항소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죽여도 무방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장도 잃어버리지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처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무엇이 안 맞습니까? 큐리오스,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신앙이 이겨요. 신앙이 이기지 못하고 이성이 이겼던 사람은 예수를 배반하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세상 속으로 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성을 이길 때에, 신앙이 사랑을 이길 때에 눈물을 머금고 그들은 십자가의 형틀로 또 순교당하였던 바로 20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세례받은 친구도 있고 입교한 친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수고스럽지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세례받은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례받은 청년. 자, 내리십시오. 자, 이 초대교회에 세례받았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갑니까? 어쩌면은 주일 성수 한 번, 7일 동안에 한 번 있는 주일 성수 한 번 하는 것도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배 성수다. 우리가 주일을 한 날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24시간 똑같은 시간 중에 1시간을 뚝 잘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1시간도 주일이지만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성수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때는 기도 생활해도 그만,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그만. 때는 헌신해도 그만, 헌신하지 않아도 그만. 사실 오늘날 작금의 한국교회와 지상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저 맨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타입, 미지근한 대로 머뭇머뭇거립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 같으면 주님께 기대어 붙다가 주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얻을 유익이 있다면 또 세상으로 붙어버리는 박쥐와 같은 낮에는 밤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좀 무거운 메시지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모신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신 내일부터 6일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주로 받았느냐?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의 구주로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은 모름지기 최소한 이 네 가지의 삶은 네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크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뿌리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뿌리를 박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굳게 서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무엇입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믿는다. 연희교회 내가 세례 교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신앙생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세례 받을 때 울먹이면서 세례 받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님 친자녀 삼아 주시니 세례 받은 자 중에 누가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콧물 눈물을 다 흘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염두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는 주인도 있었고 또 그 주인의 몸종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세례 받을 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겠지요. 소위 말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주인도 나를 종 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나를 어디까지 승격시켜 주셨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또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니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받을 때 혹은 학습 받을 때 입교인이 될 때 엉엉 울면서 세례 받고 입교인 된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저 청년만큼은 틀림없다. 저 청년만큼은 틀림없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저 모습을 보니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받는 모습을 보니 저 청년은 똑부러진다. KS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시원찮게 신앙생활할 때는 반대급부 마귀도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둡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어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깨닫습니다. 내가 명실공히 우리 연희교회 예수 가족으로서 세례 교인인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맞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다. 바르게 세움 받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대로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떠한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동시에 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동시에 누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저 북한 평양이나 아니면 저 북한 지역에서 미국기가 두 대가 딱 뜨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공항과 저 오산 또 평택에서 전투기가 몇 대 뜬지 아십니까? 최소한 4대에서 한 6대가 뜹니다. 뜨는 것 한 2-3배가 뜹니다. 왜냐하면 언제 도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이제 바르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면은요, 오늘도 그 어두운 영의 세계에서도 결심을 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또 예배생활 제대로 하는 것 눈 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가 아니라 강조형입니다. 뿌리를 박아라. 또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세례 교인이 되면 참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 교인이 되면은 그것만큼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는, 노력과 힘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또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억압으로 인해서 교회 멤버였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떠나갑니다. 가만히 둘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가 있는데 양 울타리에서 양이 실족하여서 한 마리 두 마리 자꾸만 빠져나가면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목자가 싹군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목자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져나가는 양들을 잡아서 다시 한번 그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골로새서를 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를 향해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죠. 이번에 문답식 하면서 13명의 우리 당회원들이 참 마음이 뿌듯했던 것은, 물론 유아 세례 받는 자의 부모들은 빼고 학습 또 입교, 세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가족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대답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요. 중학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예. 장로님들이 말은 안 했지만은 옆으로 보면서 야, 됐다. 정말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여러분 흐뭇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나름대로 장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소년도 아닌 여러분 청년만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 또 여러분들만이 느끼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분명히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나가시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니, 주님, 내가 세례 받을 때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의 첫 감격과 첫 사랑을 절대 잃지 말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끝까지 순교를 감당하지 아십니까? 예? 그들이 체력이 있어서요? 아니면 마지못해 밀려서?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임 당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순교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가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스데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풀무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불타는 쇠 의자에 앉아있든지 아니면 사자굴 속에 빠뜨리는 간에 끝까지 큐리오스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교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서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의 음성, 내가 너의 구원주, 네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이 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맡겨주신 사명을 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물질의 손해만 있어서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직장을 혹시 구하지 못해서 혹은 대인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것만 어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늘도 우리의 목을
옥죄어오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섬겼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또한 능히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신앙도 지키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질되지 않은 채에 마치 가을 추수역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소 같은 그런 청년들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청년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여러분 기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 또 우리와 똑같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에 그 인정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보실 때에 옳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이 혼탁한 세상 아시죠? 왜 혼탁한지. 예.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혼탁하고 풍전등화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이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